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좀 굼뜨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민첩해지도록 눈에 띄는 곳마다 회사에 이런 표어를 붙였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붙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날로 경리과 직원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리고 경리과장은 사장 비서와 눈 맞아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직원이 찾아와서 임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유머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오면은 속에 담아뒀던 본심이 나오기 마련이겠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생각하던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감추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은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정말 극기의 훈련을 감당하고 극복함으로써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술을 마치 원래 본성이었던 것처럼, 반사신경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체질화된 이 동작이 아주 놀랍도록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가고 옵니다. 새로운 인물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누구를 제가 염두에 두냐면요,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축구 선수가 이동을 하죠. 최근에 이 프랑스의 PSG라고 하는 축구 구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그 선수의 플레이 중에 팬텀 드리블이라고 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팬텀이라는 말은 유령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드리블을 얼마나 신기하게 하면은 팬텀 드리블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 기술은 타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인가 하면은 왼발에서 오른발로 이 공을 타닥하는 순간 이 주변에 몰려든 상대편 선수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막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휑하니 순식간에 두세 사람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도 대단히 훌륭한 선수들인데 그 뛰어난 선수들이 그만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이강인 선수가 이런 놀라운 기술을 나타내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는가. 제가 느끼기에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몸값으로 모셔가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 좀 계면적인 이야기이긴 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소에 권투하고 UFC 격투기를 그렇게 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타격하는 장면만을 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링 위에 나와 있는 저 선수가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며 준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링 위에 나와 있는 선수가 준비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담배라도 한 모금 빨았다면, 술이라도 한 모금 마셨다면은 이 몸의 그 준비가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어렵고
소기에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 위에서 저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며 준비했는가, 그것을 보는 재미로 격투기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여러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모두가 유명하게 잘 아시는 제자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요한 제자도의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의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을 나눈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실 만큼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었던 터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에 고무되신 나머지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왜 이 지상에 왔는지,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지금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그 목적을 말할 때가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실 그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21절에 있습니다. 그 궁극의 사명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문에 비로소 시자가 있죠. 처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제 생각에는 고무되신 나머지 때가 됐다,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것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말이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정색을 하고서 항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rebuke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다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서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헬라어로도 보면은 에피디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뜻은 엄히 따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제자다운 예를 벗어나는 언행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영어로는 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의지미래라는 것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의지를 말하죠. 나는 네가 어떻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미래 행동에 대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의지미래를 쓰는데, 여기 쉘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있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주님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진심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을 사랑해서 좋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핀다면요, 베드로는 지금 본전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의 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모님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장시간 쫓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들리지도 않고 들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다, 지금 이 말만
들어와서 꽂혀서 지금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계기가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성 속에 있는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에 흐트러짐이 발생했습니다. 자기의 안위가 위협당하게 되니까 반사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은 뜻을 지금 거론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높은 뜻을 말씀하셨을 것이니까 그것을 존중해 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님은 준엄한 꾸짖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아시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을 버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바로 이 교훈입니다. 어찌 이 일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탄이 되지 아니하려거든, 사탄 좋은 일 시키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너의 본성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험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한두 번 더 생각하면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요, 감사야말로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괜찮다, 괜찮다, 힘들지만 괜찮다,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증오와 누구를 용납함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고 또 확대됩니다. 그러나 용납함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은 행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분은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번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내가 지금 행복해졌습니다.
내 의지로 선택해서 행복이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합니다. 그것은 역시 내 의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는 한데 그냥 나 홀로 선택하고서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을 얻거나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만 관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서 남도 행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같이 행복할 때 그때 나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순간에, 그는 조금 전까지 천상에 속한 말을 했다가 즉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의 일만을 그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천상에 속한 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은 잠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 내리기를,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위대한 고백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고백이 그 자신이 아직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사탄 좋은 일을 시키는 이 자리로 떨어진 베드로를 볼 때 아직 베드로는 조금 전에 어떤 스포츠 선수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직은 아니었고 좀 멀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무수히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 스포츠 선수들이 본능인 것처럼 이 필살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주변이 추풍 낙엽처럼 해결하고 다닙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듯이 이것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되는 이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꼭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익숙하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나에게 훈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악한 것을 내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쌓아오고 있는 그것, 그렇습니다. 평소에 내가 훈련하고 있는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일삼겠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어두운 것만 내가 생각한다면 어두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매일 그것을 쌓아간다면, 내가 중요한 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생각을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베드로가 천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자도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셋째,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실패가 없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요점을 취한다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좀 낮은 자리, 이 저급한 마음, 바로 그 저급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 속한 믿음의 승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왜 부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위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뜻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나는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행하던 대로 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됩니다. 맞섭니다. 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돼야겠습니다. 화해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짐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바울도 같은 고민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볼수록 바울은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신앙인도 날마다 죽어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거스틴도 그렇고 또 루터도 그렇습니다. 자, 루터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데일리 팹티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일 받는 세례, 매일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즉 나의 과거의 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누구보다도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어떤 수도사보다도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을 것이다,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신앙의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부흥회를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자매가 눈에 띄는 겁니다.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또 부흥회에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는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서 참 귀한 일꾼이 이 교회에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헌신적인 자매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요즘 있습니다. 그만 그렇게 잘 살다가 남편이 좀 잘못 생각해서 좀 바람이 나서 크게 싸우고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목사님께서 내일 점심 즈음에는 저 자매를 제가 대동하고 나올 테니까 좀 권면을 해 주십시오,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딱 이제 하는 중에 자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마저마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막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니까 이거 참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타까우시니까 그래도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는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고 계시고 좀 어떻게 이 일을 잘 수습해서 이혼을 안 하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매님이 잠깐 심각해지면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예, 목사님, 제가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매님. 자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자매 한 사람이 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는 또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제자이기도 하죠. 바울의 흐름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잠깐만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는 매일매일입니다. 더 확대시키면 전생애 동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전생애 동안 나는 죽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묵상을 한 인물로 본해퍼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31살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제자도와 산상수훈을 해설한 내용인데요,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본해퍼 목사님 너무나 철저하다. 이 목사님은 한 문장 한 문장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문장이 참 철저해요. 못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이분은 제자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란 첫째,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다. 또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다. 이 매일매일 날마다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전적인 수용, 영어로는 total acceptance입니다. 전적인 자기 부인, total discipline입니다. 훈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 total commitment. 옳습니다. 옳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인간적이기만 해서, 그래서 신앙의 패배로 떨어지지 않고자 한다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받아들입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전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의심하게 됩니다. 이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대로 하면은요, 너희의 마음같이 옥토밭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리라. 바로 그 비유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의 마음에 참 필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필터는 이것을 싹 제거해버리더란 말입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걸러내버립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놀랍게도 믿음의 승리를 이뤄서 지금 천국에 입성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내 마음의 필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지상에서 들었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접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적인 수용이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믿음의 걸림돌인 나의 마음의 필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깨끗이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극히 타락했었던 어거스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어거스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교 출신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기 위하여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계실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용서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용서가 왜 어렵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비유 맨 마지막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수용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용할지 말지 고민 중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따르는 자의 강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적인 수용, total acceptance, 판단 중지, 전적인 자기 부인, total discipline, 매일 훈련하라. 그리고 전적인 헌신, total commitment.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고 여기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어둠에 속하시겠습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